박수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말씀 우리가 말씀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신호등, 당신의 믿음의 신호등에 어떤 불이 켜져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한 주간에 어떻게 무슨 등이 켜졌는지 여러분 보시고 어떻게 잘 확인하셨나요? 네. 예, 한 템포 늦게 이렇게 답을 하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 우리 암송하기 쉽죠?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난주에 당신의 믿음의 신호등에 어떤 불이 켜져 있습니까? 라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켜놓았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보고 스탑 혹은 경고등 혹은 청색등 이 세 개 등 중에 내가 어떤 신호를 주었는지 또 내가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았던 줄 믿고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신호등은 뭐라 그랬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현을 그대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야 가라고 하나보다 서라고 하나보다 머무라고 하나보다 이걸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신호등으로 삼고 진리의 등불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고 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유별난 믿음 가지고 이 엘리야의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고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믿음의 경고 스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열정이 다 식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변한 적색 진노등이 들어와 있는 그 믿음의 상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경고등을 무시한 인물들을 또한 살펴보았어요. 솔로몬과 여호사밧 두 번씩이나 일찍이 나타나셔서 너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무시하셨고 아합 왕과 근친을 또한 맺어서 정략적으로 그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에 함께 나가서 위험한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평생을 적색등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적색등으로 살아온 인생들, 평생 청색 신호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우리가 들었어요.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했다. 우리 또한 지나온 과거는 어쨌거나 무슨 등이 있었든 상관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청색등을 항상 켜놓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적색 신호등에서 청색 신호등으로 옮긴 사람들 두 사람을 우리가 들었죠. 남유다의 므낫세 왕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십자가의 강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적색 신호등 안에서 하나님의 그 등을 무시하고 그리고 갔다가 말년에 인생 끝말에 돌이켜서 청색 신호등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신앙은 어떻게나 저쨌거나 하여튼 신호등은 고 신호등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호등에 어떤 불이 들어와 있는지 주님께서 어떤 불을 켜놨는지 오늘도 내일도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적색등이 켜져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빨리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직진을 하든 빨리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신호등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쓰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른 그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정말 기억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가 저의 죄를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했을 때 너무나 힘이 들고 풀이 주고 고개 들고 있을 때였어요. 회개하고 한참 회개하고 있을 때에 이 음성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 가운데 있어 버림받은 종으로서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고개 숙이고 힘없이 주저앉고 있는데 격려의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울컥한 눈물이 쏟아진 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들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또 내 스스로가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두고 설교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향인가를 두고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냥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부르짖고 계시는지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을 들으셔야 하는데 그냥 그걸 은혜로만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산당을 쌓습니다. 베델이라는 산당을 쌓는데 이 여로보암이 옆에 서 있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란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는 저주를 하는데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임금이 나타나서 이 베델 제단을 헐리라. 그러면서 그곳에 이 제단 위에 사람의 뼈가루를 뿌려 완전히 쓸모없게 헐리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서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돼요? 열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명령을 했을 때 손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손을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을 회복시켜달라.
그때 기도로 풀어줍니다. 회복이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로보암이 오늘 우리 왕궁에 가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내가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왕의 말에 들을 수 없나이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때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늙은 이 선지자, 즉 아버지에게 오늘 이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산당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어떤 길로 가더이다. 나귀를 준비해가지고 급히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만나요. 산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만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랬대. 그렇소. 그랬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내 집에 가서 식사 좀 합시다. 그랬더니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듯이 나는 이곳에서도 떡과 물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왔던 길도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을 데리고 내 집에 와서 후히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거의 다 먹을 때쯤 돼서 이 늙은 선지자, 자기를 들어왔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징계를 선포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어기고 이곳에서 음식을 먹느냐? 그 말을 이 데려온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깜짝 놀라서 다시 나귀를 타고 되돌아갑니다. 그때 산에서 사자를 만나 이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에게 명칭이 붙습니다. 어떤 명칭이 붙냐면 이렇게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3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예화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긴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말은 전혀 나하고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싶으세요?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대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겼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번째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해야 할 것들이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서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도 말고 왔던 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예화를 드린 겁니다. 이것들을 먼저 피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피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그죠?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졌다가 이 믿음에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다른 영을, 다른 귀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여기 주변만 해도 신천지 여와 중에 하나님 교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히려 덤벼듭니다. 이게 말이 진짜 가짜가 진짜라고 덤벼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곳에서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영이 물들어 버린다 그러면 진리가 선포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본인이 잘 체크해야 된다. 이런 것을 피하라. 먼저 말씀했어요.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경건을 저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면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 나 교회 다녀서 솔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라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장로 직분 받기 그렇게 좋아하고 권사 직분 받기 그렇게 좋아하고 집사 직분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요? 내 사업에 이익이 되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세요. 영업을 할 때도 나를 믿으세요 라는 방패로 저도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론과 언쟁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정치 한마디 하잖아요. 교회가 분열돼 버립니다. 믿음은 없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하나만 교회에 들어와도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내 뜻을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옳다는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그게 서 있습니다. 기준이.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서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옳은 건지 나중에 결과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가 정치를 이 강단에서 함부로 떠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봐도 목자가 정치에 관여해도 좋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목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직분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세상은 세상에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네게 만약에 판단을 요구한다 그러면 둘 다 확실하게 판단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그거 피해야 합니다. 변론과 언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피해야 돼요. 우리가 저 이단들이라고 신천지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주의 배나 부르게 하는 재산, 재물 이건 다 교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수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들하고는 변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쟁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바 족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물론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제가 늘 얘기하죠, 목적이 달라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부하려고 하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그 부자가 하고자 하는 그 인생,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욕심에 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그런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아주 좋아해서 부하게 만들어주면요, 믿음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지금 족한 대로 그게 곧 내 믿음이려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께서 언젠가 주신 재물이 있다면 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적이 합당하면 주실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잖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부를 구한다 그러면 부 줍니다. 그런데 내 성향까지 다 아시는, 감춰진 성향, 성품까지 아시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부는 자동으로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우리 수많은 부자들이, 저기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엄청난 부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재물 하나라도 가지고 가나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 무덤만 이쁘게 바뀌는 거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피해야 될 것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스토킹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이거 돈 스토킹하면요, 돈은 사람도 스토킹하면 도망을 가는데 돈은 더 잘 도망가요. 돈을 스토킹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자 하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와야 돼요. 아이고 주인님, 그렇게 저를 쓰시겠다면 제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나를 찌르고 싶으면 돈 사랑하면 됩니다. 믿음 떠나고 싶으면 돈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시큰 살다가 지옥길로 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돈 사랑하지 마라. 그거는 너와 나가 멀어질 일뿐이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왜 키우려고 하는 건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지름길이 돈이라는 것인데, 이 돈은 세상에서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도 알고 내 자신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이 돈 필요한데 돈 안 주시겠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돈은 자동으로 오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야 될 것이라면 이제는 노력해서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우리 오늘 봉독했던 6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예, 이 말씀 이제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피할 것을 다 피했으면 네가 노력해서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습니까? 안 와닿아요.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는 너희 곁에 나라는 형상, 육체를 가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죄를 대속하신 죄사함도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칭의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칭의해 주신다라는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의인도 죄 짓지 않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다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지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이 회개의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갈매배 행복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건하다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경건은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기 있는 저 우상들이야 경건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앞에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오케이 하는 것이 우상 숭배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이니까 아우 나는 장년 노년 나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다 청년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내 마음에 띄고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왔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각자
각자 100% 인격체지만 한 몸처럼 움직이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 노력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그죠? 자, 요한복음도 읽습니다.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가 피를 봤잖아요. 낭패를 봤어요. 그죠?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내 성에 있어야 합니다 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지 멋대로 옮겼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에 대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인내가 없는 사랑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은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사랑은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앞뒤로 시작과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는 걸로 끝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을 하셨어요. 그 안에 온유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만도 없고 다 그런 사랑인데 모든 것에 있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확 풀어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견디고 참는 거, 이것부터 배우라. 그게 인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이루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내하기를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온유는 화평을 이루는 가장 바탕이 되는 소역성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화평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9절은 상상수훈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저기서 땅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가지는 집터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정확한 뜻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화평. 누구든지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 다투었으면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인간들의 언어 중에서 가장 마술과 같은 언어가 한 단어 있다면 그건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들이면 그거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제스처예요. 그죠? 이전에 싸움이 있기 이전에, 다툼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받아들인 사람도 오케이, 나도 그래. 이게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걸 그냥 마냥 고하고 가버리면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이 온유와 화평을 되찾는 슬기로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 즉 내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사람의 생각 바른 것 같아요. 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얼마나 바른 생각입니까? 사랑이 절절 넘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덕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 많이 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그죠? 지고 넘어지는 믿음으로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21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리.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책에 내가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시험대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긍휼히 여기는 보다도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법이 그러지.
그런데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바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친 데 살피시고 또 일으키십니다. 또 넘어져요? 또 일으키십니다. 계속해서 넘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제 싫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때도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진다는 얘기고 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포기하고 그만하겠다는 거와 믿음 생활 그만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게 좋아요 하고 걸러가겠다 그러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들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피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믿음을 떠나는 그 미혹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하려고도 노력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우리가 요구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 내가 모르는 나를 보시고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감사로 나가고 이와 같은 이것들로 인하여 시험 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것들이 다 이 부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찔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취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의에 대하여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인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온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이 6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취하여서 예배자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첫째는 마귀의 유혹을, 둘째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5번째는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것이지 지고 넘어지는 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고 넘어지면 그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또 마귀와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막대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며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때가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노력하라 피하라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피하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 그리고 하나님 또 마귀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셨으니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론도 언쟁도 피하고 구하려고도 노력하지 말며 받은 바 족한 줄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라 하신 것은 의에 대해서 노력하고 경건에 대하여 노력하며 믿음에 대하여 노력하며 사랑에 대하여 노력하고 인내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온유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그렇게 쓰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기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길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했던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피할 것과 노력해야 할 것들, 취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 말씀 듣고 나아가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고 헌금에 하겠습니다.